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Lord is on thy side. Bear patiently the cross of grief or pain. Leave to thy God to order and provide. In every change, He faithful will remain. Be still, my soul, thy best I am befriend. Through thorny ways leads to a joyful end. Be still, my soul, thy God doth undertake to guide the future as He has the past. Fittings nothing shake. Oh, now mysterious shall be bright at last. Be still, my soul, the waves and winds to know He's
오늘 말씀은 혹시 뭐 잊은 것 없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김영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가끔 감리사가 뭐 하는 직분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계시는데 감리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 오클라호마 시티 지역에 58개 교회를 섬기는 감리사 직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 58개의 교회뿐 아니라 4개의 대학교 캠퍼스 사역이라고 하죠. 대학교 사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62개의 사역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감리사라는 직분은 이곳 그 오클라호마 시티 지역에 그 62개의 사역을 섬기는 목사님들 한 76분 정도가 계세요. 이 목사님들의 어떤 교육 또 평신도 교육을 담당하고, 또 이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고, 또 사역의 플랜을 만들고, 또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온전히 파송되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그 사역을 감리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일이 많죠. 근데 이 모든 감리사의 또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 모든 교회의 평신도들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매 주마다 각각의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 교인들과 만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각각의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든 또 작은 교회든 아니면 또 우리 그 모닝라이트처럼 그 한인교회든 또 미국인 교회든 상관없이 어떤 공통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밝으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침울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졸려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뭐 밝든지 좀 침울하든지 아주 피곤해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찬양하면서 기쁘고, 그죠? 말씀 들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몸이 피곤하던 마음이 아프던 어쨌든 그 예배 시간을 지나면서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바른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예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기쁜 마음이 더하신가요? 아니면 좀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으실까요?
Are you happy at this moment? Are you joyful? Are you thankful? Are you hopeful? So how many smiling faces can I see right now? 예, 지금 막 이제 98%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웃는 얼굴,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의 3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는요, 마리아와 나사로 두 명의 동생과 함께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동네는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 즉 예루살렘의 북쪽과 여리고를 자주 방문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이 지역을 자주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38절의 말씀처럼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마르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르다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요, 우리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마르다는 아주 부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어요. 그 수는 그러니까 최소 13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 혹은 72명, 7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셨고 17절 말씀은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했다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컨대 이 모든 제자들 혹은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최소 50명에서 8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당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있던 그 이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르다가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80명 플러스 혹은 100명 플러스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접대하려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친구들을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작아서 못해요. 최소한 20명만 오면 다 서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접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많은 양의 음식은 뭘 의미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큰 집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 마르다는 그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녀는 아주 건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좀 하고 싶어. 너희 집도 크고 또 뭐 돈도 있으니까 어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아요. 아파 죽겠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열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건강과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엄청난 부자고 그만큼의 힘과 건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마르다는 당시 그냥 평범한 그러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나사로로 가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아닌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당시에 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요, 마르다가 그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마르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요, 아주 강인하고 성공적이며 사람들로부터 깊이 신뢰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붙여볼게요. 돈, 건강, 그리고 명예가 있는데 오늘처럼 예수님과 많은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넘치는 사랑과 넉넉한 마음가짐일 거예요. 마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로움을 가진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도울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해서, 명예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충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녀의 집을 방문하신 것, 또 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신 것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와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들을 대표하는 권위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물로
자기만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섬기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깊은 신앙으로 주님의 사역을 성심껏 섬겼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 마르다가 오늘날 우리 곁에 이렇게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마르다를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질문 던진 거예요. 네, 아니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아니요, 오늘날에는 틀렸습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마르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그녀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겠지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아주 어려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은요, 마르다가 매우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것이죠. 아마 그녀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자신을 칭찬해 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지만 설레이는 마음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마르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가 기대한 대로, 또 그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준비가 늦어지고 음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 안은 예수님과 함께 온 일행들로 북적대는데 일은 더디게만 가요. 사람들을 재촉하고 또 일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져가요. 처음에 행복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요, 그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그녀를 몰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을 시간도, 이야기할 시간도 마르다에게는 없습니다. 음식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손님 대접이 엉망이라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것만 같아요. 정작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 같고, 그런 예수님을 봐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마르다가 상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딱 앉아만 있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답답함과 부담감이 쌓여서 결국 마르다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모든 일을 하게 두고 본인은 여기 이렇게 앉아만 있네요. 네, 제발 제 동생에게 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너 여기서 뭐하니? 제발 철 좀 들어라. 가서 언니 좀 빨리 도와줘. 나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또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네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지금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고 아무도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영어 성경 그 메시지의 번역본은요 41절 말씀을 Martha, my dear Martha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라버 성경에서요 누군가를 두 번에 걸쳐 부르는 경우는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랑과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너무 측은했고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에 얽매여서 온갖 스트레스를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 지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다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얼굴에는 웃음기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마르다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두의 기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내려고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영어로 one of those days라고 그러죠. 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날이에요. 마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그녀는 좌절과 불안 그리고 초조함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아주 부드럽게 다짐
다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믿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뺏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바람은 단 하나,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사랑스럽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 쉬면 안 되겠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작은 결정, 큰 결정,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결정, 어렵게 정말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 많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결정력을, 결단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정말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족 또 친척들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보면서 그 스스로 기쁨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에 큰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가족의 예를 들어볼까요?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예. 밤낮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가족을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시간에 쫓기고 일에 지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교인들은요,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저 아이들 그 운동하면 운동 쫓아다니고, 또 뭐 하면 또 그거 그 퍼포먼스 같은 거 하면 또 그것도 쫓아다니고 하는 게 그 삶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놀아주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대요. 어쩌다 쉬는 날 집에서 누워있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자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배우자와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함께 웃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되어간다 그래요. 또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니까요, 뭐 자기들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전화를 안 한대요. 뭐가 필요해야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해서 뭐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간대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있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는 많이 지친다고 느껴질 때, 일하는데 기쁨이 없을 때, 별일 아닌데 마음이 힘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또 주변 가족들 혹은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작은 일로 섭섭하고 또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 한 발씩 물러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주일 아침이면 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깨우고 옷 입히고 간식 챙기고 교회까지 데려오기까지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겨우 교회에 도착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아이들이 뒤에서 뛰지는 않을까, 울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설교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집사님은 교회에서 여러 봉사까지 하고 있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주방으로 달려가서 식사 봉사까지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앙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마음에는 늘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마음에 없어진 지 오래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교회 가면 엄마는 왜 맨날 화내고 바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만일 지금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기쁨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분주함에 휩쓸려서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드리는 목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거나 인생을 적당히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균형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지 못한다면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요, 그저 쉼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그러한 바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사람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명령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교회 내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고미성 권사님 감사, 주금내 장로님 감사로 헌화하셨습니다. This benediction, the first in English and following Koreans.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our Lor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the blessed and empowered all these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ir family,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